오늘 읽어가는 말씀은 욥기서 2장의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은 욥이 겪은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또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등장하고 그 등장한 내용에 따라서 욥에게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욥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합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또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건이 욥에게 발생이 되는데 이전보다 더 극심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욥이 당한 슬픔의 소식을 들었던 친구들이 멀리서 함께 약속을 하고 욥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읽은 2장의 말미에 포함이 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죠. 허용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관망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한 그 자녀가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길러본 부모는 그렇죠. 자식이 어떤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 자식이 괴로워하는 것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가치와 열매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 일이 아무런 뜻 없이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의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고 결국 그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반대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목적에 봉사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힘겹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고난을 겪게 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우리에게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말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욥을 울타리로 잘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기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울타리로 두르신다.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가 뭘까요? 욥을 동방 땅의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일. 그의 집을 복되게 해서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서 있는 것.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그를 둘러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 울타리를 한번 걷어보시면 욥도 별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서 그 울타리를 걷어내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그 당시에 이 동방 땅에서 가졌던 그의 훌륭한 지위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천직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취해가실 수도 있는 그런 주권자이시기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사탄에게 이야기하시죠. 봐라, 욥이 어떻게 하는지 너 받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 가서 보면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은 그저 겉으로만 해서는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에 있는 것을 건들지 말고 만약에 그 자신을 하나님이 치도록 허용하신다면 그도 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손, 사탄의 손에 맡긴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다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떼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의 손에 맡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다르게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늘에서의 대화가 있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욥에게 발생합니까? 7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처음에 당했던 그 욥이 당했던 고난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고난을 당했냐면 강도떼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빼앗아간 겁니다. 강탈해 가도록 하신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수단들이 동원이 되냐면 광풍이라고 하는 게 동반이 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접적인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임한 재난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당하게 되는 이 시련의 내용은 첫 번째 당해 있는 그 시련을 여전히 안고 있으면서 이 두 번째 내용은 사탄이 직접적으로 욥을 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그의 머리 끝까지 종기가 나서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됐냐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의 몸을 긁지 않고는 한순간이라도 지날 수 없는 깊은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본 그의 아내가 여기 처음 등장하는데 그의 아내가 뭐라고 욥에게 말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상황이죠. 목숨줄은 아직 붙어 있지만 그의 모든 것은 거의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상태까지 그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의 아내는 마치 사단의 앞잡이가 된 것처럼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아내를 향해서 대답을 하고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입술로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당했던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증명해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울타리를 든든하게 채워주셔서 그 울타리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든 없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였고 그의 소유물만이 아니라 이제 그 자신의 몸을 쳐서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그 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이 순전하다. 다른 어떠한 그런 목적이나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이 소식을 들었던 그의 진실한 친구들, 이 세 사람이 이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함께 이 욥을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이 욥의 처지를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가 욥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욥이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우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어떤 말도 그에게 전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렇게 말하죠.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티끌을 날린다라는 것은 가장 큰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의 범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티끌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티끌을 하늘로 날린다 이 말은 죽음의 그런 순간과 똑같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목숨줄은 붙어있지만 그는 더 이상 산자로 취급받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티끌을 하늘로 뿌리면서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못한 채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 13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그 욥이 당한 고통이 너무나 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건넬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앞으로 읽어가면서 보면 그렇습니다. 욥을 그나마 가장 위로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가는 말씀에 보면 이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이 친구들의 본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욥을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욥을 더 외롭게 만들고 더 처절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계속 치닫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욥의 말처럼 이 친구들이 결국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시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순간이 어쩌면 욥을 가장 그나마 잘 위로했던 순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그냥 그 상황을 함께 울 수밖에 없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침묵을 해야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욥의 이 극심한 고통, 이 외로움을 견뎌내기에는 참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가 어떤 고난이나 아픔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죠. 사단의 목적은 뭐냐? 붙들고 있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늘 행하는 일입니다. 그 옛날 욥을 찾아가서 이 욥을 그렇게 고통 중에 몰아넣었던 사탄이 했던 목적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싸움을 걸어오게 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건 뭐냐? 어떤 일과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고 멀리하게 되면 결국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그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박수를 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지혜와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피할 길들 언제나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런 뜻인 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께서 공급하실 힘을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세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 목적을 가지고 늘 바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일들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붙들어서 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잘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마다 저희들이 낙심이 되고 또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이 낭망이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지혜, 또 피할 길들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 어떠한 시련과 어떤 어려움들도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